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에 내가 정말로 그 안식을 경험하고 또 소유해야 되는 것.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는 질병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고, 또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모든 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당하는 수많은 질병과 저주, 가난, 고통, 여기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또 최종적인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읽으신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두 개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의 역동성으로 인해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은 이 겨자씨는 굉장히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한 1, 2년이 지나고 나면은 한 4m에서 5m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확장성이 있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전해지기 시작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아서 육신의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이 편하게 살까, 그것만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고 알고 깨닫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겨자씨 비유처럼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천국에 대해서 누룩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밀가루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러하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역시 확장되어 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적으로도 그렇고 마치 겨자씨가 조그만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빵이 막 부풀어가는 그런 누룩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은 빠르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일단 누구든지 그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그 복음이 점점 자라나서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그런 소망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천국을 소유한 순간부터 내 안에 복음을 소유하게 되고, 나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장성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도, 너에게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족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삽시간에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때 누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국가도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천지만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피조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그것이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우리와 같은 인간들도 있고 또 천사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그 주권이 미치는 그 모든 곳,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또 오게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오게 될, 또 그 이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에 만약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곳이 바로 천국의 실체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어떤 문화의 한계, 그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의 한계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했지만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뭐 보석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여기는 무슨 보석 같고 무슨 보석 같고. 그러니까 그 요한이 살고 있던,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말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니 인간의 지혜로는, 내가 보고 경험한 곳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아주 전문적인 그런 건축가가 천국을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 최고의 그 건축 자재의 예를 들어서 아마 천국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천국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의 제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너무나 다르죠. 먼저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현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은 과거가 되고, 또 다가오는 시간들은 미래라고 해서 우리는 현재에 있는 사람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점점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구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딱 입성하는 순간, 내가 육신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순간,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은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뭐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천국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 시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고,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시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을 마감하고 영원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가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가봤을 때, 야,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했어도 우리는 한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가서는 모든 것들이 훤하게 보일 것이고, 그제서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이 땅에서 살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간의 개념이 다르고 공간 자체도 다르겠죠. 공간의 개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활동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미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천사는 우리와 같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어느 정도 초월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상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이 천국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과 함께 또 죽음 이후에 육신이 마감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내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그냥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또 엉겅퀴가 나가지고 이 가시덤불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그런 씨는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뿌렸는데 그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알곡이 그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거기다 가라지가 잔뜩 뿌려져 있으니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자라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가라지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들떠있고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원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고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잡초만 무성하다 보니까 가라지만 무성하다 보니 나중에는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곧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를 삼고 내가 그것을 잘 지켜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늘 우리는 죄가 조금이라도 생겨날 때 그것을 빨리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사전에 그런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그런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나를 관리해서 가라지가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 언제든지 그 천국을 향한 그런 알곡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를
성령이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렇게 해 나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내 안에서 보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처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보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발견한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가치,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밭을 갈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밭주인도 그 밭에 그렇게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하다가 누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 밭이 보통 밭이 아니구나. 저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구나.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 예수 믿으면은 돈이 나오나, 예수 믿으면은 경제적으로 이로운 게 있나, 나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야, 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참된 구원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지금까지는 세상을 쫓아가던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끝까지 내가 소유하고 지켜내고 나중에 그것을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영혼의 때에 맞이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가 있으니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는 영혼의 때에 맞이하는 천국,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대가가 지불이 됩니까? 평생을 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정년퇴직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직장이 나에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투자한 만큼 그것이 영원한 결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투자한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번 부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우리가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들 또 자녀들 보면은 너무나 답답한 거죠. 야, 그 보화를 좀 빨리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예. 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화를 빨리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발견만 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억지로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하게 할 수는 어렸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신령한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만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발견한 자들이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줘서 여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 밭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의 범위가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만큼 그게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내가 가진 것도 지키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가는 내 것까지 뺏길 수 있으니까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다 한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믿음만 있으면은 이 천국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전부 다 소유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부유는 이 땅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나눠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부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천국의 부유를 받아 누려도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또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거의 끝에 다다라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순간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통신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광경을 볼 때 그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잘 지키는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귀의 나라의 그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더 이상 중간 단계는 없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종로로 타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주변에 이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흑암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가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오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